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중심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예수 중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이렇다 할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중심으로 산다가 무슨 뜻일까요? 답을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예수 중심으로 산다. 예수 중심이다. 무엇일까요? 아마도 입으로 예수를 많이 고백한다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건 아닐 겁니다. 또 필요할 때 항상 예수를 찾는다고 예수 중심도 아닐 겁니다.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요, 중심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도 중심이고 걸어 다니는 것도 중심인데 목사님 아프니까 뭐가 안 잡혀요? 몸이 약한 사람. 예, 그쵸. 중심은 집중이고 중심은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밑에 뭐가 달려 있어서 그게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일어설 수 있다면 괜찮지만 우리는 늘 움직이면서 중심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크게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막 죄를 짓고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느냐? 자기 중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도 똑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보고 시작했고, 이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죠? 우리도 이번 주일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순종은 잘하고 못하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몇 점 맞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잖아요. 부자 청년처럼. 그건 예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놓고, 그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성공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가지고 온 질문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그 질문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결국 자기 중심.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필요할 때만 찾는, 또 알아지고 믿어질 때만 믿는. 여러분, 이 말씀도 요나서니까 뭐 요나 이래가지고 자기 말씀으로 봤는데 요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이야기예요. 요나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 3장이나 되는데 4장이군요. 4장이나 되는데 절수로는 몇 절 되지도 않아요. 딱 한 페이지에 끝나잖아요. 이렇게 한 장 넘기면 끝나는. 근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몇 번이 나오냐? 39번이 나옵니다. 룻기에 몇 번 나올까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2번 나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몇 번 나올까요? 신기하게도 한 번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자신들을 비둘기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도 요나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 비둘기예요. 비둘기. 평화의 상징, 그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뭐 그런 비둘기인데, 요나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이념이에요. 이념이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념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로서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이 뭐예요? 정치예요. 이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집단화된 자기의 생각이에요. 집단화된 자기의 생각. 그게 이념입니다. 자기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해. 근데 그걸 뒷받침해야 될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집단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그런 어떠한 선호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뭐가 되죠? 극자, 극우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튜브 많이 보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말씀만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정치 방송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집단화된 그 욕심과 생각을요 더욱더 묵상을 많이 해서, 예? 이제는 입으로 튀어나오고, 그죠? 정리가 너무 잘 됐어요. 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정리된 것처럼 여러분 뭐예요? 거의 뭐 신학이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 보면 무서워요. 목사님들끼리도 대화가 안 됩니다. 저랑 제일 친한 목사님도 딱 선을 긋더라고요. 각자의 이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제일 친한데도 못해? 내가 이랬거든요. 진짜 친한데도 못해? 아니 나는 그냥 서로의 생각을 열어놓고 얘기하다 보면 좀 뭔가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했는데, 근데 딱 느껴진 게 뭐냐, 저를 배려한다는 생각하기보다는, 또 무시한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안 바꿀 거야 이런 생각으로 딱 들리는 거 있죠. 이거 뭔가 좀 약간 속이 상하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요 솔로몬의 땅을 전부 다 회복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디에 차 있냐? 가득 나라에 대한 영광 있죠. 국뽕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알죠? 손흥민 선수가 옆집 살아, 아니면 나랑 친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나라를 대표하는 그 여로보암을 이 나라를 회복한 이 나라의 선지자예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뭐 어떻겠어요? 굉장히 충만하죠. 자기가 뭔가 정치적인 거에. 근데 하나님이 하필 그 자신들을 평생 역사적으로 계속 괴롭혀왔던 아수르의 복음 전환 안에 할 수 있어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념이고 정치였어. 지금 그 속에 빠져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라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어디냐? 이라크예요, 서쪽. 근데 지금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랬죠. 어디로 갔냐? 동쪽 스페인으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념이 나쁘고 정치가 나쁜다는 게, 자기 입장을 가지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율법이 뭐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우리 중심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서 내가 중심이 맞춰져야 되는데 뭐예요? 이웃을 사랑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다고 2번이나 나와요. 말씀을 어기고. 사랑이 아니죠. 우리의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아담과 하와처럼요. 내가 뭔가 돼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일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뭐냐? 최종 결정과 최종 판단은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과 최종 선택은 내가 하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여 부르셨지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고 일평생 살면서 남한테 피해만 주고 범죄하고 살인하고 병까지 들어있는 사람을 본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시선은요, 그럴 놈이 그렇게 됐다, 어이구 저 푸틴, 어떤 분은 어우 저 트럼프, 저 죽일 사람,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좌우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이 사이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우리는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지킬 것을 말하지만 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 네 자신이 아니다. 너는 계속 틀려. 또 속을 수 있어. 또 넘어질 수 있어. 지킬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은혜를 믿고 나아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킬 것과 믿을 것, 이걸 두 가지를 놓고 보면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지금은 나를 내려놓아야 될 때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잘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문제 삼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이 속에 있는 사람이.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라고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때가 아니에요. 부르심 속에서 은혜 받을 때라고요. 그러면 뭐가 되죠? 보이기 시작합니다.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내려놔도요, 그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넘어가라 해요. 어떻게 해요? 중심을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복이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요 심어 놓으셨대요. 자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옮겨 놓으셨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은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목적으로 옮겨가고, 그냥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제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빛을 선전하는 그 자리로. 이 말은 신분으로 조건을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유업을 입고 상속을 받는 것은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 계속 주일 말씀에 들었죠. 2장서부터 4장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상속자가 뭐예요? 그에게서 나는 거예요. 나는 거. 열심히 해서
뭐 승진하고 열심히 해서 경쟁을 하고 등수에 오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에게서 나는 거라고요. 율법주의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이 내가 한 대로의 결과를 받겠습니다. 그 보상 속에 있는 게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일 말씀처럼 간단하게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사레가 낳은 아들 이삭. 하갈은 뭐예요? 사람의 방법과 생산 능력으로, 그러니까 실력으로 낳은 거죠. 근데 이삭은 뭐예요? 100세 끝났는데 약속 때문에 낳은 아들 이삭.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이삭이 뛰어나다, 이스마엘이 뛰어나다가 아니에요. 종의 자녀는 종이다. 자유인의 자녀는 뭐예요? 자유인이다. 이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은 약속이고 자유인에게서 낳기 때문에 뭐예요? 상속자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구체화돼야 돼요. 저는 설교니까 1번, 2번, 3번 이래가지고 넘어가고 그냥 끝나지만, 내가 자녀다라는 거 있죠. 이게 아까 전사님 잘 때 꿈꾸는 것처럼요, 몇 가지 상황을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권사님 상황과 만나야 된다니까. 차를 탈 때 내가 왜 그 차를 타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예요. 어디 가고 있으니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물건을 사러 많이 돌아다니는 건 내가 돈이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돈 있으면 다 누르면 오잖아요. 그죠? 내가 어딘가 뭔가 가서 뭔가를 보고 꼭 확인하고 사와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람을 못 믿는 거구나. 그것도 있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어젯밤 제가 든 생각이 뭐냐, 10대 때 제 생각을 딱 해봤어요. 근데 딱 호흡하면서 잠들기 전에 잠깐 생각해봤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그렇게 내가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둠이 확 몰려오는 거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게 어제 같은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보내셨구나. 눈 깜빡할 새에 60이 되셨구나, 70이 되셨구나. 근데 너무 속상한 게 있었어요. 뭐게요? 아직도 자기 중심대로 살고 있구나. 눈앞에 보이는 그 매일 내일을 위해서 막 욕심을 부리고 막 사람을 막, 제가 막 이거 있죠, 줄서기 할 때 뭔가 가끔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라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편하지가 않아. 저 옆에 있으면 이렇게 뭔가 딱 옆에 같이 서 있으면 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 느낌이 있어요, 이 인생에. 뭐 조금 더 앞에 가시겠다고. 예? 고속도로 캠페인입니다. 예? 10분 먼저 가다가 10년 먼저 간다고. 예? 그런 것처럼 제 마음이 그랬어요. 시간이란 빨리 가는데 왜 우리는 평생을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고 시간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흘렀을까 고민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갈등합니다. 바울도. 근데 달라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갈등과 달라요. 어떻게 해요? 너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안다. 복음을 받았으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건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문제가 올 때, 생각할 일이 많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넘어가고 옮겨가는 동안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목처럼 전능자의 계획이 있어요. 창조주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넘어가고 옮겨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중심으로 산다라는 건 시선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요나의 특징이 뭐냐? 목적지를 따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건, 복 받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내 눈은 항상 주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 뭐예요? 마치 쇠창살에 갇혀 있는 이 뭐예요? 죄수가 바깥 세상 바라보는 것처럼.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바깥을 봐도요, 그 깜빵 안에서 볼 수 있는 시야는 항상 똑같아요. 액자처럼. 그런데도 거기만 바라본다니까요. 뭐 볼 때마다 맨날 배경이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바라보니까 뉴욕, 내일 바라보면은 저쪽 시드니, 그 다음날 바라보니까 뭐 이렇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보고 있는 것만 계속 보면서도요, 바깥은만 그리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내가 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예배가 된다니까요. 내 은혜 받았네, 내가 뭘 알았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예배.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비록이라고 얘기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안 되는 상황에다가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우리의 삶은 비록입니다. 비록. 그런데 주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고요, 주를 바라볼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아야지만 잘 보여요. 뭔가 잘 무겁게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요, 힘들어서 안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니까 뭐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뭐가 된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다.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는데 더 큰 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삶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매칭이 돼요. 그 말은 뭐냐?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면요, 이렇게 요나처럼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 움직이는 것이 전부가 된다고요. 뭘 하는 것이 전부가 되고. 근데 내려놓으면요, 매칭이 되기 시작해요. 자, 저번에 매칭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내가 주문을 하면 그 주문한 것이요, 주인에게 주문을 하면 어떻게 되죠? 주방장에게 정확하게 오더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나와요. 이게 미스매칭이거든요. 그렇죠? 옆 테이블로 가야 될 게 나한테 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자리에 서 있는데 축복이 안 오고 저주가 온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제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남자가 나왔어요. 이거 미스 매칭이거든요. 남자 여자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뭐예요? 어려움 온다고 복 주세요. 아프다고 건강 주세요. 그게 미스매칭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맞죠?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나보다 더 큰 계획. 요나 입장에선 그거예요. 내가 지금 쟤네 아수르를 어떻게 이겼는데, 그리고 쟤네들을 왜 복을 줘야 되는지, 그게 미스매칭이라니까요. 메시지가 안 들어와. 쟤네들은 망해야 될 놈들이에요. 하나님, 박넝쿨 하나 딱 뒤집었어. 와, 진짜 시원하다. 이제 살겠다 이랬는데 하루 만에 말라버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맞다. 뭐예요? 이게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라는 거 거기에 속지 마세요. 누가 어느 정도 적정선, 평균 이거 있죠. 그게 끝은 뭐냐? 결론이 인본입니다. 사람 중심, 인본주의, 그죠? 휴머니즘 똑같은 말이에요. 불쌍하다, 행복하다, 다 자기연민입니다. 문제에 빠지면 여러분 기도를 다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자기연민. 근데 저는 여러분의 감정은 변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만 전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잖아요. 제 눈으로는. 그죠? 어제 그랬는데 오늘 이러네. 어제 이러고 오늘은 왜 이러고. 저게 뭘까? 가까이서 보지 않으니까.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차부르고 자기는 혼자 슬프고.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엄마들 대부분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무식하다는 그런 상처 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 그죠? 사람 미워하면서 혼자 있을 때 뭐예요? 슬퍼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시선을 한 200번 정도 옮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몇 명 안 되니까 자꾸 똑같은 분만 보게 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시선이 별로 둘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찾아서 정리하셔야 돼요. 뭘 정리하시느냐? 여러분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과거의 문제, 여러분, 정리된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과거의 문제, 원죄, 조상죄 이런 것들 있죠.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 가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흔적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성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게 현재의 문제예요. 거기 속에 우리가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 근데 뭐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미래 문제 뭡니까? 후대 문제라고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잘 가도 후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지금 시간의 한정적인 공간 안에 살지만 이제 뭐예요? 영원이라는 하나님 천국 시간표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미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살 동안 하나님의 계획 이루다 가면 그만이에요. 욥의 고백처럼 내가 자녀 인본으로 봤을 땐 나의 분신, 사랑하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시작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죠?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전 없어요. 갈등이 없다니까.
근데 좀 제가 진짜 죄송한 건 사모님이 손주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낳아도 20살 되는 손주를 못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저한테 진짜 슬픈 일이거든요. 그게 각자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재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해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 사람, 사건, 문제 여기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재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 시견관이 바뀐다고 했어요. 보는 것과 견해와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 있죠. 거기서요. 여러분의 응답은 바뀌는 겁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이에요. 나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는 이게 나온다니까요. 나는 오직 나는 주만 섬길 것이다. 여호와의 집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나는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좀 이 착하신 분들 조금 그런 갈등이 많아요.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제가 착한가 봐요.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사람과의 갈등이 오는데 교회에서 그런 생각할 때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꾸시던지가 먼저가 아니라 나를 그만두게 하시던지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슬픈 마음을 잊어버리기 위해 기도를 하지 않고 TV를 본 거예요. 나는 가수다를. 근데 뭔가 느껴지더래요. 뭐가 느껴졌을까요? 노래 좋다가 아니에요.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 근데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하는 이 음성이 계속 들렸대요. 그래. 하나님 나를 그만두게 하시거나 저 사람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죠. 나는 목회자잖아요. 목사.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아버지 학교에 말씀드린 적 있죠. 아버지 학교에 우울증 걸린 아버지들 그리고 좀 뭔가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겠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원래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 중에 특히 더 자기도 사랑 안 하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 뭐 그 외에 뭐 세상에 정말 이 의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집에서 술만 드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 간단하게 게임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내 아버지 학교에 모여서 계속 말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아빠다. 나는 아빠다. 근데 마지막 되면 어떻게 된다는 줄 아세요? 펑펑 운대요 아버지들이. 나는 아빠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가 아니라 나는 아빠다 하나만으로 딱 하는데요. 자식이 있는 게 아빠잖아요. 그죠?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한 단어가 계속 생겨지는데 뭐가 바뀌어요? 회복점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중심. 이건 뭐냐? 예수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스케줄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는 이 스케줄을 몰랐어요. 저희도 모릅니다. 그분에게 맞추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시간, 내 계획 여기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시간표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으로 또 살아온 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때 되면 하시겠지. 운명론자처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로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 내가 잘하면 뭘 주고 내가 못하면 뭘 주고 아이고 내가 뭐 빠졌더니만 또 하나님 또 이러시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75세에 하란에서 나오고 85세에 이스마엘 낳고 13년 14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99세에 다시 나타난 하나님은요, 스케줄이 없이 뭐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끼어드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못난 아브라함에게도 못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바꾸시려고 기다리시고, 뭐라고 하시죠? 나타나시자마자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스케줄,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기다리는 걸 보며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기다려집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너에게 땅을 줄게,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땅도 없었고 자손도 없었고, 뭐예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뭔가 소외된 사람처럼 보였죠.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하게 하셨냐?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드디어 자신에 대한 절망, 자신에 대한 포기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 내가 확실해질수록 그게 가능해요. 내가 불분명한 사람은요, 자꾸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신경 쓰이고 저거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확실한 사람은 나를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동물이 죽어. 누구 때문에 죽어? 나 때문에 죽어. 그리고 나에게 절망하는 게 뭐였어요? 제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뭐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 저 자리에 나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보며 나에게 절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 회개. 회복점은 어디예요? 다시 예수로.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수로. 그래서 시작과 결론이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황폐함과 허황됨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황폐함이나 무너짐이나 약함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거짓말 해봤고 남의 거 훔쳐봤고, 그죠? 남 죽일 생각 상상 많이 해봤고 차에서 욕도 해봤고 다 때려 부셔봤고, 그렇죠? 근데 황폐함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본 사람들 특징이 뭔가 건조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황폐하다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날카로워요. 아니면 예민해요. 근데 좀 웃기게 얘기하면 노래를 자꾸 듣는데 박자감각이 떨어진다니까. 내가 되게 신기해요, 진짜. 노래를 자꾸 듣고 돌아다니는데 박자감각이 계속 떨어져요. 그런 분 못 봤어요? 뭔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업하는데 빚을 계속 져요. 그건 많이 보였죠.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지만 사람을 자꾸 많이 만나는데 외로워요. 그런 거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요, 황폐함과 연약함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이 중심을 잡으려고 우리를 유지하는 게 뭐냐? 허황이에요. 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돈은 허황을 가져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믿음을 있는 척해요. 믿음 이꼬르 경제, 믿음 이꼬르 건강,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면서 잘하라고 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모자라니까 자꾸 점수로 매기고. 저는 오늘 말씀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목사이기 때문에 보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요나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요나가 순종을 안 해.
자꾸 도망가.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고래 뱃속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뭐하죠? 3일 길을 반나절만 돌고 돌아오는 처멍청한 놈, 나쁜 놈. 근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요나를 통해 끝까지 하셨어요. 뭐예요? 니느웨를 살리셨지만 제 눈에는 요나를 살리신 것처럼 보여요.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다. 여러분 힘드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나는 성도다, 나는 전도자다 계속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기도하세요. 나 권사다, 나 전도사다 외치면서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계획하셨는지. 우리 사모님은 나는 사모다 생각하시면서 뒤에서 아멘 하니까 제가 이름 한번 불러드렸어요. 외로우실까봐. 황폐하거든요 우리 사모님.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아수르를 살리시는 게 의아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괴롭히기만 하고 나중에도 또 괴롭힐.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제한이 없다. 그토록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는 너에게도 제한은 없다. 똑같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훨씬 크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예수로 중심 잡고 아니에요. 바라보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전도자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보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그 충만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들이 속한 현장과 가정 위에 예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